부처님께서 떨어진 나무 잎을 하나 딱 주워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숲속에 있는 잎이 더 많으냐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잎이 더 많으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아니 저 숲속에 있는 잎이 더 많겠죠. 제자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내가 말한 것은 손바닥 위에 있는 뭐라 잎사귀 정도이고 말 못한 내용이 저 숲에 있는 잎사귀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인고 하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84,000 대장경이라고 하셨는데 손바닥에 올린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못하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하셨죠? 금강에 난 아무것도 한 말이 없다 그랬어요.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이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그런 세계는 도저히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뭘 공부를 좀 하고 박사를 받았다 뭘 했다고 그러고 전부 다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은 H2O다.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모여서 됐다. 근데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합쳐지면 왜 물이 된지는 몰라요. 왜 물이 된지는 몰라요. 물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처님께서 제법 공상 그러셨거든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마음의 현실화다. 마음의 형상화다 그러셨거든요. 만상이 전부 다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부 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의 형성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관상이 맞네 틀리네 그래요. 뭐 관상, 뭐 수상, 뭐 이거 뭐 전부 다 그게 맞네 틀리네 그래요. 풍수지리, 도참 같은 것도 맞네 틀리네 그래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이게 뭐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나? 몰라요. 몰라요 전부 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잖아요. 내 혼자 공덕은 힘드니까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하신 말씀이 백중날 전부 다 해제날 스님들의 공덕은 숭하니까 그날 전부 다 뭔가 공양 올리고 제를 올리면 네 어미가 뭐라 악도에 떨어진 그런 그 상황으로부터 뭔가 천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다 경전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잎새를 몇 개 올려놓고 내가 얘기한 건 평생 얘기한 건 이거밖에 안 되고 바깥에 저 숲속에 있는 그 나무 잎새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신심, 보이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머리 깎고 평생을 살고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84,000 대장에 평생을 두고 살았는데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알고 얼마나 깨달아 살고 있나. 세상이 발전한다고 하고 난리치고 무슨 뭐 IT 산업이 난리치는데도 뭐라?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서구의 속학들은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돌파 무슨 변이 바이러스니 뭐 델타니 해가 계속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참 미묘한 인간들이에요. 전 세계 파이자니 바이엘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게. 예측을 해요. 다음에 나오는 건 정말 겁나는 게 나올 것이다. 핵폭탄급일 것이다. 이런데
사람들은 겁도 안 내요. 뭐 하기야 뭐 다 죽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감시 얘기했죠. 감시.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감시를 심으면 계속 감이 열리고 나무가 자라 감이 열리고 끝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감시가 열리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는 건 무정이거든요. 그런데 감시가 온 경로를 따져도 여기까지 온 경로를 따져도 그것도 끝이 없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뭐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부처님에서 만나요. 무시야 무시. 무시무종. 올라가도 끝이 없고 아래도 끝이 없고. 올라가도 끝이 없고 아래도 끝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만상이 다 뭐라?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한도막으로 그저 100년 정도 사는데 그럼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말씀 제법이 공상이니까 모든 만상은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면 뭐라?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그만큼 업장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불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그만큼 뭐라?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무시무종의 어떤 흐름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도막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뭐 내가 잘났다.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짓거리들이 그러니 이게 깨지지 않고 말이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신심은 뭐라? 부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심어준 내 선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무시무종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 영원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아침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인데 잘 들으세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니까 땅에 난 것을 먹고 살아요.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걸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꽝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냐? 정말 잊지 않으셔야 돼요. 까불까불 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못 살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빛과 공기와 물은 생명의 3요소래요. 그게 전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부처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부처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몇 %나 부처님 말씀대로 사세요. 도무지 1%, 0.1%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나도 저렇게 죽을 거거든요. 저도 화장해서 재로 변할 일인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물어봐요. 너는 정말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은 좀 부끄럽지 않냐? 뭐 하늘으로 한 점에 뭐라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시를 쓴 시인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 금생에 어떻게 팔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사는데 참 말이죠. 정말로 말이죠. 이게 격세지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게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나. 중이 됐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니까 이걸 정말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나 혼자만 알아 되겠냐. 아는 것도 짓불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이라도 전달하고 깨달은 것만이라도 전달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린 건 뭐냐면 나의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 부처님 거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죠? 중요한 건 모르니까 깜깜한 밤에 깜깜한 데서 뭐 보여요? 근데도 우리가 한 게 전부 깜깜한 세계에서 깜깜한 속에서 하는 걸 무명이란 무명. 하는 게 다 죄예요. 저지르는 게 다 죄라고요. 전부 다 저지르는 게 죄예요. 업장이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보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뭐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아픈 만큼. 그러니까 그래요. 몸뚱아리 같은 것도 있는 게 뭐 몇 자 안 되는 거지만 보면 여러 가지로 말이야 고장도 잘 나고 망가지기도 잘하고. 다른 기독교인은 그래요. 창조할 바에 똑바로 좀 창조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전부 잘 모르는 소리예요. 제법공상이고 모든 게 다 이게 덩어리가 다 마음의 모양이니까 남성적인 마음을 가지면 남자가 되고 여성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자가 되거든요. 그 경전마다 지장경이 나오죠. 여자 몸을 바꿔서 남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잖아요. 뭔가 창의적으로 남자들은 돈을 벌어먹고 사니까 짱구라도 그러고 사기라도 치잖아요. 근데 보살님 깨끗해가지고 덜 사기쳐. 사기를 좀 덜 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뭐 짱구 돌리고 여러니까 그것도 없더라 그렇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거나 간에 100년 안팎을 사는데요. 이 동안에 이제 다 때가 되면 죽어요. 보이지 않는 영가들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이죠. 제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질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딸까닥 죽음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합작품이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놓고 가야 될 때 뭐라? 안타까움과 정말 애석함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거덕 죽었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 그 마음이 딸까닥 죽었다고 변할까요? 변하질 않아요. 경전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로 뭐라? 여러분들의 필생의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각이 한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이고 정말로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죠. 정말로 말이 뭐라?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또 법회에 있었나? 언제 그런 얘기했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항아사 이 광활한 우주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계신 분들이니까 나오신 거예요. 요번에 입제하신 분들이 한 몇천 명? 4천 명? 뭐 몇천 명 되신대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고 이제 아마 유튜브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유튜브는 보통 2, 3천 원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거니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아는 건 5, 6천 년, 7, 8, 만 년 전은 전부 다 신석기, 구석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7, 8년 전, 7, 8천 년도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그 건물들을 발견해 놓고 이게 도무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다. 무슨 그게 많잖아요. 치체니스라거나 모헨조다로 하라파라거나 무슨 무슨 페루의 무슨 이상한 유적 같은 거라거나 바다의 잠수함이 몽고하니 가다가 바다 밑에 도시를 발견했다든지 그런 게 막 유튜브에 막 나와요. 너무 누가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다 밑을 다니다 보니까 잠수함이 다니다 보니까 볼 거 아니에요. 바다 밑을. 근데 이상한 건물들이 발견되고 바다 밑에서 피라밋이 발견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누가 만들었나? 아틀란티스라니 무대륙이라니 전부 다. 그게 말이죠. 정말로 사람도 이렇게 살다 죽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란 별만 하더라도 대충 역사가 한 100억 년 된대요. 100억 년 가운데 6천 년밖에 몰라요.
근데 문명도 다,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쓰러지고 사라지잖아요. 문명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게 전혀 우리가 전생 모르는 것처럼 깜깜하게 몰라요. 깜깜하게 몰라요. 종족도 없이 사라져요. 뭐 성경 같은 데 보면 많은 거인이 있었네. 우리가 인간 사주라고 해서 우린 지금 1m 50부터 75, 3주 반. 우리가 한 1m 75, 70 정도 되는 게 보편적으로, 저는 뭐 좀 난쟁이 똥자는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근데 3주 반,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산 세계를 남선부주라고 그러고 북을 따는 서구양이 동불바지해가지고 인간 사주라는 거에 보면요. 우리보다 2배 되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요. 2배면 3m 50이란 말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구약 같은 거나 성경 같은 걸 또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보면 또 우리 선차문명, 뭐 에르드 시드바로 수르파크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저도 성경을 이제 천주교시니까 성경을 많이 봤죠. 거기 보면 인간이 살던 이전에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의 흔적지가 나와요. 구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인간이 그게 보통 인간들이 아닌 게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니까 chosen people, 그 인간들은 뭔가를 아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분명한 게 걔네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시키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줘요. 아버지가 국제관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국제관 바리톤으로 계속 280일 동안 애를 잉태했다 그러면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읽어줍니다. 10개월 이상 동안 성경을 몇 번 아버지가 퇴근한 다음에 읽어주니까 박통이 됐어요. 성경에 대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나오니까 평생을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태교 연구한 걸 보면 겁나요, 겁나. 10달 동안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 성경 그 요만하잖아요, 그죠? 그걸 몇 번을 듣고 나와요. 걔네들을 못 이겨요. 제가 유대인 연구를 좀 꽤 많이 봤거든요. 외국 책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머리가 벌써 다르고 집중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뭐라고 하니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게 크다.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정말로 공부를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 시가 되고 생각이 시가 되고 행동이 시가 된다는 건 말이 시가 되는 건 삼척동자 다 알거든요. 그 말이 시가 되면 아까 감시 끝이 없고 아래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라질 날이 있어요. 땅의 거니까. 땅의 거니까 사라질 날이 있지만 부처님 말씀 뭐라? 사라짐이 없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하는 마음 어때요? 지금도 뭐 하면서 말이죠. 그냥 막 스님들이 뭐 춤도 추고 이게 전부 다 정성을 다해서 오는 우한 분이니까 제법 공사니까 말 한마디도요. 부처님 마음이 담긴 말하고 상스러운 마음이 담긴 말하고 다르잖아요. 씨에도 불량종 있고 우량종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하라고 자꾸만 공부를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값이 달라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마음의 층이 달라진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이 층이 달라져. 노는 층이 달라. 그죠? 세속에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노는 물이 달라지고요. 이 층이 달라져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층이 있잖아요. 뭐 독수리서부터 매서부터 쭉 내려오는 있잖아요. 그죠? 집 앞으로 알짝낸 참새서부터. 물고기도 바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연안에 노는 물고기서부터 고래, 상어, 고래, 바다에 가면 또 별의별 게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층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뭔가 맑고 깨끗한가 그게 부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진짜예요. 자꾸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하라고 해도 못해요. 부처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감시처럼 끝이 없어요. 그 연부를 자꾸만 해봐요. 그것도 끊임없이 좋은 시를 좋은 시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끊임없이 연부를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인연영가들 있죠? 연부를 들려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연불묘심이다 했죠. 여러분 진짜로 경전마다에 나오는데 허공에는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하고 게임이 달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나 귀신이 있어서 빈 곳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들의 뭐라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니 왜 그러냐? 흡사 정말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된 사람은 어떤다? 흡사 왕과 같아서 만조백관이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귀신들의 온고가 강하다.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 이는 왜 그런가 설명하리라.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는 뭐라? 잡혀가기 십상이잖아요. 그 범죄자가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질 않다.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옹호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왜 약찬계를 자꾸만 독경하는 줄 아세요? 그걸 자꾸만 독경하는 약찬계 한 편을 독경하게 되면 화엄경 전편을 독경하는 건 마찬가지. 용수보살이 그 뭐 바보예요? 약찬계를 왜 만들었게? 허공 가운데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주공신 하면서 허공 가운데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마음과 몸 가운데 골수에 사무치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말이죠. 그걸 아셔야 된다. 올해 이거 정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는데요. 정말로 이런 가운데 우리 중생들이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법당에 오세요. 그죠? 법당에 참배하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짱알짱대고 약사대불님 말이죠. 스님 정말 스님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어떤 거사님 저녁반 거사님. 스님 어떻게 이게 약사대불을 모실 생각이냐. 아니 뻔하잖아. 세상이 나빠지니까 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약사대불 아미타불 모시려고 다 전부 다 만들었다가 그 돈 많이 날렸어요. 다 그냥 구리로 떴다가 저기 하나 모신 거 있잖아요. 지금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가 이상해요. 그 약사대불 우선 모시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코로나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럼 약사전에 가서 좀 기도라도 한번 가고 그게 공덕이 되니까 약사를 붙이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가 오고 한데도 말이죠. 묘하잖아요. 그죠? 백신 맞은 사람은 치명률, 죽을 확률이 좀 덜하대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꾸만 올라가서 약사대불 기도하면 백신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불 열심히 백신 맞는 거나 마찬가지다. 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이에요. 영성이라고도 좋고 불성이라도 좋고 말이죠. 여러분이 가사 생활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는 일 가사 활동이라고 하나? 법당은 전부 불사예요. 모든 게 다 불사라고. 기도하는 것도 불사. 뭐 시주금 내고 뭐 불사는 그것만 불사냐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부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한마디라도 좀 전달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좀 전파하고 전달하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씨가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돈으로 내가 뭐 시주한다.
그러면 시주 화주 있죠? 남들에게 뭐라 너도 한번 시주해봐. 그럼 그걸 화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주의 공덕과 화주의 공덕이 같은 거래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공덕을 못 줬으니까. 근데 여름쯤 보시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제 말이야. 부처님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랬거든요. 법보시란 말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면 아까 갱생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뭐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 이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걸 왜 안 해? 아, 참 이상해. 그게 불사예요. 그게 불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세계에 보면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시껄렁한 것들 그렇지만 그것도 못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종자를 심어주면 그들이 그 부처님 종자가 자라요. 씨앗도 뭐라? 씨앗도 감시 안 하시면 영원 부흥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왜 악을 쓰고 부처님께서 약불전법 도중에 필경무능 보은자라.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뭐라? 정말로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자우리에 찢기면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니까 그 걔네들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걔네들은 아주 철저히 단결합니다. 인구는 1700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완전히 유대인들 나라 아니에요. 사자우리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지킨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 제가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었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비방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죠. 왜냐? 전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땐 정말 성모 마리아 예수님 밑에 가서 철저히 처절히 빌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중된 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오히려 됐으면 신부가 됐지. 근데 산중에 살다 보니까 생각이 딱 바뀌더라. 아, 이런 게 다 했나.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한 걸 아셔야 된다. 진짜로. 윤회란 사상이라거나 개인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살았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짜냐 거짓말인가 나도 확인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훌륭한지를 잘 몰라요. 진짜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고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자우리에 찢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지금 한국을 봐요. 한국을 보라고. 불교 신자들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취약해요. 다음에 제가 어떤 스님을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또 제가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힘이 확실히 저도 몸을 관찰하면서 하는 게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좀 심어줘요. 고통 가운데 좀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란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게. 시련이라는 건 뭐라?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통은 이겨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왜 제사를 지내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면서 그들의 가오주, 그걸 음덕이라고 그러죠. 조상님의 음덕. 금방이겠죠? 위로 올라가도 끝이고 아래로 인하면 끝이 없어요. 조상님서부터 신장님, 불보살이 전부 다 우리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지장경에 나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에 끝내겠어요. 다음 5주겠으니까. 지장경에 나오죠? 첫머리서부터 나와요.
뭐 광목녀 무슨 바라문의 딸 얘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라문의 딸은 뭐라? 살아있는 딸이 돌아가신 엄마,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해서 간절히 제사를 지니까 뭐라? 그 딸이 뭐죠? 무간지옥에서 그 딸의 어머니가 뭐라? 무간지옥에서 뭐라? 좋은 데로 간다는 게 치장경에 나오죠. 광목녀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니까 그게 뭐냐? 산자와 자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고 여러분 죽을 거 아니에요. 나도 죽을 거고 죽는다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건 올라가도 끝이 없고 내려가도 끝이 없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앤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대요. 근데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거든요. 초사니까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죽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요즘에 유전자 지도가 너무나 많이 알렸으니까 유전자를 조사해달라고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게 예측이 다 돼요. 당신은 몇 년 몇 월 정도 되면 유방암 종자가 발현될 겁니다. 요즘엔요 제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에는 가족력이라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가족력을 80% 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줘야 된다. 말이 씨가 되니까 마음도 씨가 되는 거예요. 말에 마음이 담기잖아요. 제법 공상이니까. 아들 딸들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들 딸들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그 사자우리에 던져놓던 그런 인간들이 세계를 미국은 완전히 유대인 나라예요. 솔로몬 바니 모건 스탠리 전부 다 유대인들 거잖아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은행들, 세계 돈을 꽉 잡고 있는 은행이 전부 다 유대인들 은행이에요. 미국을 전 틀어 잡고 있는 모든 은행은 유대인들 은행이라고요.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하는 게 연방준비금 앨런인가 그 여자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하도 사자우리에 찢기면서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말이야.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지금은 의사들이요 80% 정도를 유전자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감시심 감이 나오잖아요. 유전자로 전달되는데 유전자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들 딸들 잘 되라고 기도 많이 하죠? 제발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 씨가 되니까.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말씀 전파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딸들에게 제발 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요. 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모든 만상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미래, 여러분 미래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선조들도 전부가 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고 꼭 잊지 마세요. 살아생전에도 부모들에게 효도를 못했으니까 죽은 자들에게 대한 산자들의 정성, 죽은 자들에게 대한 못다 해준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언어예요. 기도는 부처님과 조상님들과 마음의 언어예요. 잊지 마시고 오후제 또 열심히 지내시고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통은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